주시는 놀라운 주의 손길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한 시간 성령께서 하실 일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올바로 일경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악한 수막이 더럽고 저주받은 사단 마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묵힘을 풀고 있는 그 장소에서 음부무적행으로 다 사라져버릴지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만 증거되는 우리의 영혼 몸 입술이 되도록 성령님 인쳐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출교할 뿐 아니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만난 자들에게 무장할 말씀이 성령을 의지하는 말씀입니다. 16장 요약 부분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임할 환난이 언급된다. 환난은 주의 사자들이 복음 사역 현장에서 부딪히는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것을 담대히 헤쳐가야 한다. 예수님의 죽은 승천이 당장에는 제자들을 슬픔에 빠뜨릴 것이나 장차 큰 유익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16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6장 7절로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보혜사 성령의 구체적인 사역을 말씀하시고 있다. 진리의 영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2절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은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도 행할 수도 없다는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고 양육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성과 지성이 동원돼서 하는 생명 없는 복음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묻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대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다는 말씀입니다. 16장 16절로 24절에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에 이어 예수님 자신의 장래일 곧 죽음과 부활에 관해 예언하신 말씀이 16장에서 24장 이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하는데 계속 오늘 16장의 말씀 2절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동을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들려주시고 알아지게 해주시고 하심으로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남원에서는 새벽 기도를 6시에 하는 걸로 맞췄거든요. 목사님이 5시 반으로 맞춰서 6시에 새벽 기도 하는 걸로 맞춰놨어요.
현대성경은 176페이지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일러 두는 것은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그렇다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성훈련 오래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되고 사람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리를 일으킬까요? 공동체에 흡수가 안 될까요? 공동체에 왜 흡수가 안 될까요?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왜 구하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근신하게 하려고 믿음도 하나님은 육체의 은사로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일러둔다 그랬어요. 15장 26절 27절을 한번 보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이루시는데 그러나 나는 돕는 자 곧 진리의 원천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오셔서 나에게 관하여 모든 것을 알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전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말씀이 증거되는 삶이 되지 못하고 왜 자기 위주로만 생각한다고 착각을 하게 합니다. 성령의 돕는 영, 육체의 영성이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면 이런 말 저런 말 할 게 없는데 저나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은 하는데 의사가 불편하고 모든 일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억지가 돼서 그렇습니다. 억지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억지 때문에. 그런 이제 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안 기쁘니까. 안 기쁘면 뭐예요? 주위의 사람이 불편하더라니까. 기뻐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흔들리는 믿음. 너희는 해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그 당시도 이렇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질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질 그 당시에는 그 11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직 한 제자 이 요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거기서 임종을 받지 다른 10제자는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도망하고 다 가서 꼭꼭 숨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까지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16장의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어떠한 삶으로 믿음으로 근신하여 깨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스스로 누가 쫓아내서 쫓겨납니까? 아니요. 스스로 도태돼요. 나는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에서 용인 새생명교회에서 어떤 분이 대표 기도도 없어지고 설교도 가끔 했었는데 전혀 없어졌더라고요. 우리 남원 가고 나서.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 설교는 안 되더라도 대표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내가 설교 안 하니까 난 대표 기도 안 할 거니까 주변에 넣지 마라 그런 건지 그냥 빠졌어요. 내가 매년 보면서 오늘은 놀래나 봉사만 그냥 자기 입맛대로 놀아 그래서 놓은 건지 봉사만 훈련할 때만 넣어놨더라고. 내가 어저께 그 봉사 그거 저기다가 붙여놨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요 보세요. 교회에서 교회 일원으로 일을 안 하면 스스로 도태돼 나갑니다. 기도를 하든지 수요 기도를 하든지 대표 기도 말하면 예배를 돕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식구들도 사역자만 직원만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몇 번째 경험했냐면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저 대표 기도 좀 빼주세요. 저 기도 좀 넣어주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지금 다 도태됐습니다. 그냥 누가 나가란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도태됐어요. 이 주님의 일에 일원이 안 된 사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유튜브 들으면 되지 뭐.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이 어저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데 간증을 듣는데 믿음으로 산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믿음으로. 지금 이게 지금 곤란해 중이거든요. 알곡과 쭉정이 곤란한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니까. 뭐가 무섭냐 이거야. 마스크 쓰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해야 돼. 나를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예배까지 안 드려. 왔어도 안 드려. 제가 여기서 한 7년, 거의 10년 돼 가잖아요. 근데 대표기도 안 하고, 교회 일원으로 소속이 안 돼서, 그런 순종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은, 가만히 손을 꼽아보니까, 그러더라니까. 우리는 막 억지로라도 뭐가지 끌어다니 시켜야 된다니까. 왜 살리려고. 교회 일꾼으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손과 발과 지체가 되려면 거기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 붙어 있는 것도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돼. 내가 세워진 만큼. 나를 도태시켜서 안 세워주면 나 좀 대표기도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막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나 안 한다고 그러고 막 꼭 저기 가에 앉았던 사람이 다 도태돼서 나갔어. 이상하더라고.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닌데요.
스스로 도태되는 거죠. 누가 이 출교한다고 여기 이 말씀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일러두는 거, 예수님이 미리 성령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구요?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통해서 기록된 16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여기 있던 그 집사님이 얼마나 봉사도 잘하고 주일날은 뭐 우리 간식거리 그냥 잔뜩 사다 나르고 매년 그랬잖아요. 여름이면 수박 사다 나르고. 한 번에 찾아와서 그래. 목사님, 저 대표 기도만 좀 빼주세요. 그 내가 빼고 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담임이 계시니까 무엇이든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얘기해도 됐지.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알겠습니다. 그것마저 안 하면은 안 될 텐데 이러시더라고. 그 어떻게? 눈도 어둡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뭘 사정 얘기를 하냐면 제가요 대표기도 만약에 다음 주에 새벽기도가 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갖고 암기를 해야 돼.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불쌍하게. 그러니까 그래도 대표기도를 시켜야. 아니 주님이 머리된 교회의 지체로서 손과 발과 입과 눈과 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붙어 있으려면. 예, 붙어 있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은 잘해가지고 스스로 대단할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래요. 너희는 해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누가 쫓아냅니까? 요즘 교회에서 오라고 막 얼마나. 왜 영적으로 조명 안 받으면 다 윤리 도덕적으로 하면은 뭐 담임 목사님이 쫓아내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곳이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곳이고 기도하기에 힘써. 기도와 말씀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호흡인데 성경의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호흡. 너희는 해당에서 쫓겨날 것이요 스스로 도태될 것이요 사람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이 저기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함을 성령께서는 일깨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서 의에 대해 진리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 성령께서 일깨워주는 그 의는 어떤 의인가?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의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다.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해두는 것은 우리가 밥도 편식을 하면 저와 여러분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편식을 하면요 몸이 안 좋잖아요. 골고루 안 먹으면. 내가 극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었더라고. 몸에 좋다 그러면 몸을 생각해서 입에 좀 써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다른 거, 단 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단 게 독약이래요. 이렇게 뚱뚱해갖고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그 단 거가 자꾸 지방을 축적하는 일을 한답니다. 근데 그
미혹을 끊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고 있는 걸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본능적인 게 본능적인 거.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영적으로 조명을 받지를 못하는가?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해두는 것은 그런 일이 닥쳐올 때를 대비하여 너희에게 경고해 두는 것이다. 내가 더 일찍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일이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이제 주님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일깨워 줘야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락가락하지 않고 구심점이 없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태되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영원 아시고 계시니까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다.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는 슬픔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만일 내가 가지 않으면 돕는 자께서 오실 수 없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내가 가서 그분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내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올바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성이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가시는 데 대한 민감한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재란 곧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데 지금 영성훈련을 몇 년 했는데 교회 안에서 불신자가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삶을 거부하는 삶. 스스로 도태돼 나가는 삶. 그래서 나는 며칠 전에도 내가 주부를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대표 기도가 없을까?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10절에 너희가 어렵다는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고 심판에 대하여 구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너희도 심판받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어제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함을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구나. 그렇구나.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이제 영인새생명교회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은 사람이 다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5%가 새 사람이 되어서
90%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옛날에는 똑같은 사건을 접하면 심령이 상해, 심령이. 왜? 지키지를 못해갖고. 우리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고 무장해야 되는데 심령이 상하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본인을 이렇게 진단해 보면 알 거예요. 어떻게 진단이 되냐면 미움이라든지 무슨 연약한 것 때문에 판단이 된다든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 전혀 감정 없이 전혀 마음의 부담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꺼려져. 그게 걸려. 그게 걸리면 그게 남더라고. 근데 지금은 걸리질 않아서 남질 않아요. 그냥 어때요? 그 즉시 그 말한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는 더디는데 불순종하는 거는 아주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즉각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여태까지 불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순종하고 사는 거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잖아요. 무슨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뭐 이렇게 꼬여갖고 듣지? 꾀일까 꾀. 그러니까 그 속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냥 순수하게 받아지질 않는 그런 우리가 자아가 형성될 때 자기 위주로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에로스가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이제 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항상 이탈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꾀여, 비틀어 생각을 해. 그게 올바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 말씀의 그라마는 주님께서 십자가 잘 때의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조명을 받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참 뜻과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스스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연약함이 성령께서 깨워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아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풍과 초를 다투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그러나 돕는 자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며 미래에 있을 일도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찬양하실 것이며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크게 높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고 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그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일깨우고 가시는 놀라운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나를 찬양할 것이며 내 것을 받아 너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크게 높이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일깨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런 까닭에 돕는 자이신 성령께서 내게서 받은 것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께서 우리를 깨워주실 것인데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깨워서 근신하게 하는 성령이 우리를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하게 하시고 교회 생활의 공동체는 질서를 따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내 마음대로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지금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20명 이상 모이는 곳을 아니 세상 사람들은 50명을 모이면 안 된다고 해놓고 교회 종교시설에서는 20명 이하 모이는 모임만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가고 있는 걸 자막으로 나가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거슬려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냐. 지금 뭐 이런 형편인데 교회 일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교회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미안한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려고 또 훈련을 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가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이 각자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이탈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내게 알려주시는 것이라 내가 말한 것이다. 성령께서 그러면서 16절에 잠시 후에 나는 떠나간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잠시 후에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 몇 명이 서로 말하였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군. 잠시 후라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기미를 알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말한 뜻을 묻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상은 크게 기뻐 날뛰고 너희는 슬퍼 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물은 너희가 나를 다시 보는 순간에 그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의 기쁨과도 같다.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불안은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은 잊어버린다. 이제 출산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남자 목사님들은 얼마나 이 말씀이 자신의 그 신앙에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의 그 눈물이 너희 눈물이 나를 만난 나를 볼 때 순식간에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출산하는 고통을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때는 다 도망가서 불안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그 장소를 나와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운명하실 때까지 같이 계셨다는 것. 그 영성 깊은 이 요한복음, 예수를 가장 잘 표현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이 요한복음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읽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영성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교회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영성훈련을 못 성령께서 일깨워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극진한 사랑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29절에 제자들이 말하였다. 마침내 주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수수께끼처럼 남겨두지 않으시니 이제 저희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느 누구도 주께도 여쭈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너희도 이 사실을 믿느냐? 그러나 때가 오면 너희는 다 흩어져서 나를 혼자 두고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이미 그때가 다가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일러주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많은 시련과 슬픔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이김이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핵심 2절입니다. 16장 2절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해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셨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올바로 내 자신을 세워가고 있는지 종갈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영혼을 길리우는 자가 돼야 된다.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쳐서 복종하라는 것. 복종해서 영적인 일에 순종해야 된다.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가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쳐서 복종하는 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이제 영적으로 훈련받아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 또 심리와 아직까지 심령이 되지 못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일깨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도태되는 연약한 자리에서 돌이켜 새롭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관장 부르시고 456장입니다. 456장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아멘 545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545장 통합은 344장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그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예수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예수 생각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